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복도하심으로 5월 30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 백신으로 인하여 조금씩 일상생활을 회복해 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2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물건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은 도로 잠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에서나 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에 와 있을 때만, 예배당에 와 있을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의 삶만 밖에서 나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내가 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은 성령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하게 주 앞에 몸을 숙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잠시 잠깐도 아무리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점으로 기도하고 나오기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 미련 없이 밑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림 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져서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행복에 이르는 길 오늘 5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차집사님이 결국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차집사님이 말씀했는데 요즘에 제가 깜박깜박 해가지고 어제 우리 은비가 아빠 그거 애들끼리 사용하는 뭐라고 하나요 나 지금 거기에 올라와 있다고 애기 사진이랑 올라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아들이나 자녀들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자식들을 볼 때 기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누구보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도.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딸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서글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딸내미가 말을 조금만 삐딱하게 하면 괜히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우울해져.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딸내미 걸어가면서 딸, 네가 말을 갖다가 딱 할 때 아빠 마음이 탁 어떨 때는 그냥 힘들어져. 응?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빠, 자기도 아빠한테 딱 이 얘기하고 나서 그 얘기 아빠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었대. 왜 아빠가 슬퍼할 거 생각이 딱 든다. 말을 딱 꺼내놓고 나서 보니까 슬퍼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 이게 조금 이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슬퍼요. 삶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일하면서도 힘들어. 삶이 고달퍼.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기쁨을 잃어버렸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기쁨보다는 불평이 많아. 불만이 더 많아. 슬픔이 더 많아. 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구원의 역사, 내가 슬픔에 빠져 있는 거, 좌절에 빠져 있는 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걸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가지고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 내세에서만 사건이 아니라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좌절과 낭만과 절망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를 갖다가 붙들고 있는 쓴 뿌리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욕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행복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 나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죄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기심을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그게 이기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함, 이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말로 나쁜 놈, 그런 말 있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나쁜 놈. 이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디에서 왔느냐? 나쁜 놈. 거기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이기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죄에게서 나온 뿌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은혜는 이타적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이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는데,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신호위반을 하면 파렴치하다. 내가 신호위반을 하면 피치 못할 급한 사정 때문에. 남이 새치기를 하면 얌체행위라고 얘기하고, 내가 새치기를 하면 급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여간 이런 말들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잖아요. 남이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면 고집부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하면 뚜렷한 신념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이기심은 개인주의적인,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기주의, 직장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또 나라 전체 이기주의. 지금 코로나19 백신 선진국들이 다 자기 나라 자국민 먼저 하잖아요. 이게 국가 이기주의죠. 하여간 이런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목사님들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 있을 때 막 자기 막 믿는 사람이 이제 되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경우가 되어질 때도 있는데, 하여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죄의 뿌리에서 출생한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기적이다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 형이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은 것을 갖다가 자기한테도 정당하게 나누어 주라고 좀 예수님이 랍비시니까 좀 말씀을 드려달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 법은 장남이 3분의 1을 가져요. 그리고 차남이 3분의 1을 가져요. 그런데 공정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불만을 갖다가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좀 판결을 좀 내려달라고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탐심에 대해서 물리치라고 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었는가? 첫째는 이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 출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또 교회 나머지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이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하지를 갖다가 못했는데 오늘 비유 속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는 소출, 그러니까 밭이 곡식이 풍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확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거두어 드렸던 것 같아요.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그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놓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내가 있게 되어진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갖다가 지었죠. 그러면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잘 되려면은 비가 제때 와줘요. 그렇죠? 햇빛도 제때 비춰주어요. 그러니까 또 제때 물도 이렇게 대줘야 하고 물도 빼줘야 하고 김도 매줘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다 자기 혼자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비가 이렇게 온 날은 저희 어머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데도 우울하셔. 저도 우울해요. 근데 햇빛이 쨍하고 내찌는 날은 사람이 조금 밝아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햇빛을 밝게 비출 수 없잖아요. 비를 때를 따라서 내릴 수 없잖아요. 이 부자는 자기가 부자가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과 또 누군가 자기 밭에서 일해준 수고한 사람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노인 부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함께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들을 잃은 그 노 부부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대요. 약 5만 달러 정도 되는 헌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창문이 이렇게 그림 있는 창문 있잖아요. 그런 창문으로 교회 창문을 바꾸는데 한 5만 달러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돈을 헌금을 했다고 해요. 아들을 잃은 또 부부가 감사.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부부가 옆에 있는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집은 아들이 전쟁 때 나갔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내 아들은 무사히 돌아왔는데 무슨 감사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저분은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음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큰 잘못 아니냐. 그런 얘기를 아내가 하더랍니다. 저도 가끔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스케일 큰 것 같은데 안 그래. 여자들이 어떨 때는 스케일 보면은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감사주일 때 헌금 나오는 거 보면 부부가 따로따로 헌금하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남편이 드리는 헌금이 금액이 다르거든요. 여자들의 수준이 훨씬 감사하는 수준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부자는 수출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참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요 불행해져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잘 지내는 분들이 있고 못 지내는 분이 있어. 보면은 못 지내는 분들 보면은 모든 게 자기가 똑똑한 거야. 자기를 똑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웃들이 있었기에 자기가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국에 한번 가려고 해도 비행기를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00만 불이 있어도 비행기 없으면 하루아침에 한국에 갔다 올 수 없어.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뭐 1600불 줬다고 비행기 만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뭐 1200불, 1500불 줘가지고 비행기표 샀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누군가 이게
누군가 이웃이 있었기에 내가 있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오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가는 사람은 나한테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을 갖다가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이웃에 대해.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엘대를 졸업했고, 그 어떤 훌륭한 대학을 졸업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웃을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둘째는,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갖다가 보면은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1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이 단수 주격이 6차례나 등장을 하고 1인칭 단수 수유격이 5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11번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나 철저하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노예에서 나이는, 그냥 우리 노예에서 나이는 제가 중에서 조금 높아요. 중에서 조금 높아. 근데 기수로는 제가 하이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늦게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나 늦게 학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나이도 많고 굉장히 저한테 그렇게 잘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나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지갑은 열고 말은 적게 하는 거.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라는 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못 어울려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시작도 자기, 중간 진행하는 것도 자기, 끝나는 것도 자기.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다고 해요. 이 부자는 원래 부자였어요. 그렇죠? 부자였는데 농사를 지었을 때 더 큰 부자가 됐어.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해요.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나사로 이 얘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부자가 있는데 호화 연락을 지내는데 그 문지방에, 그렇게 바깥 대문 곁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도 똑같이 이 부자와 똑같아요. 자기는 호화 연락을 즐기면서도 문 밖의 거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문 밖에 있었으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얼마나 그 거지를 보았겠어요. 그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전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그런 말씀을,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줬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돌보지 않은 그 사람들을 너는 돌봤다는 거예요.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책망을 해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나한테 옷 입혀주지 않았다. 감옥에 있을 때 내 억울함을 갖다 풀어주지 않았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자는 그것을 갖다가, 왜? 자기에게가 모든 게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19절 말씀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쾌락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뭐라고 합니다. 자기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신전을 만드는 동네가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신전에 만드는 그 우상들 만드는 재료 파는 사람들,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못 만들잖아요. 자기는 못하겠다니까 거기서 축출당하는 거예요. 잡을 끊겨요. 그런데도 기꺼이 그들이 그 회사에서 나와요. 그러면 배고프죠. 힘들어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심지어 죽임을 갖다가 당하기까지 했어요. 역사를 보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짐승들에게 막 찢겨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꼈어요. 우리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장차 다가올 영광, 그거를 생각하니까 기꺼이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잠시 고통받는 것보다 영원한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기꺼이 장차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 부자는 그 내세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도 내세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었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 부자 한 사람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도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밖에 모르다가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살다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판정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심판자잖아요. 만물의 심판자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 심판자가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검사가 뭐라고 하고 그래도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예요. 검사가 무죄, 근데 판사가 유죄하면 유죄인 거예요. 재판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의 심판자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죠. 이 주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세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기심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구하면 돼요. 성령께 구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기적이려고 해도 이기적이지 못해요. 왜?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되니까. 모쪼록 여러분들 이기심이 우리를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 말고 우리 주님께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말씀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더
세상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신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막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니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회로 잠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참여를 갖다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교회에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 함께 좀 의논해서 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중화 집사님 지난 화요일 날 저기 손주 재민이라고 차재민이라고 그리고 영어 이름은 시몬 시몬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축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저기 축하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꽃을 갖다가 저기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뭐 병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